에베소서의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문자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전 단계 전반부가 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1, 2, 3, 4, 5, 6 이렇게 균형 있게 양분되고 있는데요. 1, 2,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자신의 심장이 막 터질 듯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4, 5,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에 마무리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내용의 엔딩이 기도다. 저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책 읽는 것 좋아하시고 연구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교수님들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머리에 생각거리가 많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얼른 막 가서 모니터에서 논문 쓸 내용이 떠오르고 전날 모아두었던 내가 이렇게 포스트잇 해놨던 그 부분을 빨리 인용해가지고 논문을 써내려고 하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기도의 균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학이 기도가 사라지면 드라이해지면서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는 사실 기도하는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리를 강조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인생에 날만 세워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날 잘 세워가지고 남들 휘둘러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그 사람들 살만 도려내게 되죠. 누군가는 그것을 또 어루만져주고 연고 발라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는 칼집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그 교리적인 지식이 사랑으로 잘 감싸있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현학적인 지식과 그 모든 우리의 이 칼 휘두르는 것은 남들을 힘들게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묻혀있고 기도가 뿌리 내리고 사랑이 남긴 교리는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막 신학을 가르치는데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이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의 삶의 방향이죠. 우리 교회 강단도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들의 심령이 기도의 눈물로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Knowledge puffs up. 지식은 우리를 부풀릴 뿐이에요. 그러나 the love builds up. 사랑은 우리를 세워갑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같이 읽은 이유는요, 이 14절에서 21절은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문장, 헬라어로는 one sentence,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이 또 한 문장 이렇습니다. 근데 자그만치 86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으로 14절에서 19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요? 바울은 참 가방끈이 긴 사람이구나. 바울의 글 쓰는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잘 간결하게 쓰기도 했지만 가만 놔두면 이 문장에 점이 안 찍히고 계속되는 스타일이에요. 막 관계 대명사 붙고 동명사 붙고 막 이러면서 계속 줄줄줄 늘어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역시 바울은 학자이구나,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읽어도 확 다가와야 되는데 좀 문장도 이어지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14절, 15절의 내용은 바울의 간구예요. 자, 앞부분 3장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For this reason I'm praying for you,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 내용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뭐 쭉 적혀 있고요. 3장 내용 보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박기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7절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두 번째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 않으면서 이어져서 그 결과로, 자, 이런 그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18, 19절인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슬쩍 볼 건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14, 15절에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시 만나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작별 인사를 하던 중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스데반이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내린 어명을 거역하면서도 자기가 어명을 거역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적혀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생 절체절명의 제일 사역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들고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어떤 경우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엘리야가 그런 적 있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것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표현하는 최고의 태도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죠. 미국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부좌 틀는 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저린 거예요,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그리고 이제 무릎도 연골이 약해지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네요, 표정들 보시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세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누워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면. 그런데 누워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다가 5분, 10분 지나면 잠이 솔솔 오기 때문이죠. 네. 기도보다는 잠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꿇어보면 알잖아요. 예. 다릅니다. 누워서 기도할 때와는 다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교만함이 나도 모르는 새 내려지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교회 생활의 반 정도는 사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같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누워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누워서 하십시오. 제일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 하나님도 아시죠? 저는 이만 갑니다. 아버지께 맡겨놓고 갑니다. 뭐 그 기도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중보 기도를 담당할 때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아주 목회 초년병 시절이죠. 막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어르신을 좀 연결해 드렸어요. 처음 이제 신앙의 세계에 접하고 좀 있으면 세례를 받는데 좀 1:1 면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사람이 모를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평생을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알 것처럼 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한번 같이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대. 그래서 이제 같이 저랑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가 하고 편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는데, 저기요 이러시더라고요. 저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기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더 깊은 대화 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거의 어릴 때 얻어맞다시피 하면서 혼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다 뛰어넘으시는 풍성하신 아버지라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입니까? 대단한 특권이죠. 저는 박씨인데요, 밀양 박씨가 대부분인데 저는 아주 소수파입니다. 순천 박씨입니다. 순천 박씨, 충정공파인가 보는데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종자 돌림이 있어요. 종선이고 저는 원래 순자 돌림이에요. 순이 뒤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 학렬에 있는 분들은 막 철순, 갑순 막 이런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들 있잖아요. 순으로 끝나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 형과 저는 다행히도 순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학렬을 깨고 성을 앞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제 이름이 됐고, 이제 제 첫 아들을 낳을 때가 됐는데 얘는 이제 앞에 상이 들어가는 학렬인 거예요. 그래서 상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저하고 아내랑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상 뭐는 어떠냐, 뭐는 어떠냐, 상진이, 상준이, 상구, 뭐 어쩌고 하다가 계속 저희가 아버지 그건 좀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야 그럼 그냥 상으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이름이 됐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아이의 이름을 쉽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연이 있지만 결국 저희가 지은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이 상의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지은 거거든요. 이제 특권이죠. 아버지만 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 속사람의 반대말이 있다면 겉사람이겠죠. 많은 경우에 inner being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heart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적인 부분이 존재하죠. 헬라어를 정확히 풀어가니까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외적인 면들, 우리의 스펙과 외양을 강조하다 보니까 겉사람을 쫓아가다가 우리의 속사람의 본질을 놓쳐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라는 걸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100명의 특별한 몸 좋고 막 체격이 대단하고 막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 선별해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야, 대한민국에도 저렇게 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넋이 나간 채로 쫙 쳐다봤습니다. 운동이라고는 일도 안 하는 저의 심령에서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은 우리의 그 외적인 겉사람에는 많은 투자를 하죠. 헬스클럽에 다녀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 기관들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 필요한 영양제들 다 챙겨 먹고요. 유튜브 채널, 건강 채널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지쳐 있겠습니까? 영양제는 고사하고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그의 기도에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향한 열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 강건해지다, strengthened라는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힘이 빠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강함이 물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서 모든 일에 나의 힘, 나의 능력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배우는 일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웨는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은 대부분 부딪혀서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와 고통과 좌절과 무능함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얻게 되는 거룩함의 비밀이 거기 있죠. 우리가 환난의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던 것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스스로의 옛 자아는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부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다, dwell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잠깐 머물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말씀 기억하시죠? 같은 동사인데요 잠깐 텐트 치고 2, 3일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머무는 것.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를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계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일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미 크리스찬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따라서 그의 제자들, 믿음에 훈련받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부탁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무실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성령이 다시 들어오기를, 성령의 내주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더욱더 확고하게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신 그 강력하게 지배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라는 바울의 그 심령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열정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라는 게 주동사인데요. 그걸 정확히 해석하면 keep on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죠. 근데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마침 우리가 편안한 집처럼 내가 늘 드나드는 집처럼 편안하게 우리 마음속에 식구처럼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자주 설교 때 예화를 드는데요.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죠. 벌써 한 7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기가 막혀요.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리빙룸에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리빙룸 정도에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잠깐 스몰 톡 하다가 집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집에 한 군데를 이제 점검하시죠. 우리의 오락실, 인터테인먼트 룸, 부엌, 나의 그 창고, 그 자재를 두는 곳, 그리고 마침내는 깊은 침실에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마지막까지 열지 않고 있는 그 문을 좀 네가 열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단계별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권을 사실 그 깊은 부분까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깐 동안 리빙룸에 앉았다가 스몰톡 하다 가는 게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확고하게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식물의 이미지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듯이. 그런데 신앙인이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거하시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 훈련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비가 내리지 않은 휴일이었는데요, 저희 딸 아들이 지금 봄방학이라고 집에 와 있는데 뒹굴거리는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싫었을까. 우리 마당 좀 정리하자 해가지고 한 200 몇 불짜리 그릴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들. 그거 좀 조립시키고요. 그 다음에 집에 쉐이드, 여름 되면 너무 태양이 세니까 쉐이드 다시 치는 걸 이제 아들이랑 같이 한 두어 시간 했습니다. 이제 해놓고 이제 얘는 내일 가는데 그래도 아빠랑 같이 해준 게 참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비가 오는데 딱 셋업하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참 오랜만에 마당에 나갔더니 지난 거의 3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비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풀들이 굉장히 놀라운 곳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뭐 바닥이 시멘트인데 갈라진 곳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틈에 그 클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아주 한 20cm는 길게 잡초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파릇파릇하게 아주 길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생명력은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볍게 뽑았더니 그냥 쏙 뽑히더라고요. 아무런 힘도 안 들여도 그냥 쏙 뽑혔어요. 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렇죠? 3개월 동안 기껏 여기까지 자랐는데 그냥 쏙 뽑히니까. 근데 이제 3개월이라는 환경이 잡초가 자라기는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꾸준히 비 내리죠. 캘리포니아 태양 비추죠. 아무도 nobody touches me. 주인도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갔죠. 그런 것인데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고통이나 연단이 없는 잡초들은 이렇게 쉽게 뽑히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견디는 나무들, 비바람이 불어쳐도 오래 견디는 성숙한 나무, 성숙한 식물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뿌리가 막 이렇게 꼬우면서 밑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하기에도 굉장한 시간이 다시 말하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아까 제가 이 속사람의 능력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런 인내의 시간이 점점 필요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누군가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할 때, 뭐 자녀들 입학 문제, 부모님의 구원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나름 다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일상의 문제를 기도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정착되고 뿌리 내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부가적인 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주 확고하게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온전히 주인 되시는 일, 그리고 그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인내와 고난을 뚫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 19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 목적.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결과, 목적, 바라는 게 뭐예요? 18절에 한글에는 없지만 그 헬라어에는요, 히나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so that이라는 뜻이에요. so that.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하고 나서
나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 그 결과로 이것을 원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 동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것.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beyond our knowledge,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사랑인데, 그것을 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깨달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knowing and realizing, 그렇게 돼서 결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주의 설교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미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구하는 바울의 열정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놀라움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넓이, how wide it is, 길이, how long it is, 높이, how high it is, 깊이, how deep it is, 네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초월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넓이는 사랑의 포용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포용적인 사랑인지.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을 만큼의 사랑이 아닙니까? 유대인, 이방인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함께 했습니다. 예. 계급이 높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병자와 멀쩡한 사람, 남자와 여자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도 다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의 넓이를 가지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How wide it is. 그 사랑을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는 지속적인 사랑을 묘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인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제가 1장 앞에 설교했었는데,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우리 기준에서의 이 세계관이 끝이 난, 엔딩에 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깊이도 깊어요. 넓이도 넓어요. 높이도 엄청 높아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설명하시는 게 기억이 아주 오래 남아요. 7살, 8살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중에 그 교회 내려가면 언덕 밑에 이렇게 조그만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호야, 이 할머니를 나는 영원 할머니라고 부른다. 왜 영원인데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하면 이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게 안 끝나, 이렇게 길게. 그래서 그분의 그 뉘앙스를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지를 얼마나 마음속에, 비록 내 육신적으로는 콩나물을 팔고 있지만 마음속에 묵상하고 사셨을까.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수십 년 전을 떠올렸더니
이렇게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높이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을 묘사합니다. 깊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묘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영어에는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He descended into hell.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올라오셨지만 사실 사도신경 영어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베드로 전서에 조금은 나오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까지 그 지옥에서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우리 대신 경험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아마 선포하시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선포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지옥까지 가더라도 나는 거기까지 내려갈 거야.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열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높이, 어디까지 높이세요? 하늘까지 올려주시는 사랑임을 바울은 앞서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로 가보세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7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제 하늘 보좌에까지 함께 앉히시는 사랑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충만하게 묵상되어지는 온전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건 무엇인가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말하죠. 송영, 닥솔러지, 영어로 닥솔러지. 송영은 어떤 뜻일까요? 칭송할 송자에 을풀 영자입니다. 근데 잘 번역했어요. 이 닥솔러지는 덕사, DOXA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에서 나왔는데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영광을 반드시 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덕설러지예요. 덕설러지.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독생자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의 유일한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대계명과 대위임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5가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부족한 자가 이 깊이 있는 기도를 참 짧은 지식으로 전했습니다. 폭포수에 떨어지는 물을 간장종지로 담아서 전하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에 감격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